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3월 18일에 시작해서 오늘이 3월 24일이니까 부활절, 성탄절 중요한 날 한두 번, 기껏해야 4번 빼놓고는 계속 로마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로마서를 한 셈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25시간에서 길게는 35시간을 이 설교만 위해서 매달립니다. 그것을 곱하기 1년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 로마서에 투자한 셈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점은 먼저 로마서를 하나의 전체 숲으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구절만 똑 떼어서 본 게 아니라 전체의 연관 속에서, 앞뒤 문맥 속에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라는 전체의 숲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나무의 위치와 모양을 함께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진원지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으로 쫓겨났다가 되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되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고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세운 교회이니까 자신들의 위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방인 지도자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돼 하고 하나를 더 추가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어서 전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주된 대상은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로마 교회 유대인 신자들과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도 추가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볼 때 이 부분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 부분을 보고 종교개혁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저도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12장을 지나면서부터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 신자들 대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며 절대로 믿음의 율법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백성이 함께 주를 찬양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추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먹다가 음식을 시켜 먹다가 뭔가 부족하니까 아줌마 한 접시 더 이렇게 추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 선교에 심각한 걸림돌을 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율법을 지켰어요. 하지만 절대로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걸림돌을 놓아 이방인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관점에서 논쟁한 것인데 그 이유가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핵심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1장부터 11장이 길다고 해서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가 되라고 말하기 위해서 유대인 지친자를 설득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따라서 저는 로마서의 핵심은 12장 9절부터 21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2장 9절에서 21절이 뭐냐면요,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믿음의 형제간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고 핍박하는 유대인 동포들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은 더 나아가서 이방인 원수들인 로마의 권력자들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분명히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부분은 동의했어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동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13장 11절에서 15장 6절까지는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된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완수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다는 것을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25절은 능력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세번역은 25절에 능히라는 말로 번역했고요, 개역은 이 단어를 26절에다 넣었습니다. 26절에 넣었지만 원문에서는 25절 맨 앞에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27절 마지막 절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원문에서 지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 항상 원래 글쓴이가 강조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맨 처음에다가 능력이라고 시작했고요, 마지막 하나님 찬양하는데 27절 맨 앞에다가 지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두 단어 속에 유대인 사랑과 이방인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2, 24에서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고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표적이 곧 능력입니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배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능력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말이고 지혜는 이방인을 향해서 호소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어서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25장 25절 27절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튼튼히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이란 말은 1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끝내면서 다시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를 튼튼히 세워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죠. 이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고요. 뭐에 흔들립니까? 율법도 지켜야 한다. 다른 것도 더 추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이 튼튼히 세워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튼튼히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도 같은 말이 발견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을 때 썼습니다. 언제냐면요,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뒤에 쭉 돌아다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처음에 세운 교회가 잘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튼튼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25절에 이 말의 뒤에서 튼튼하게 해주는 세 가지 근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와 감추어 두었던 비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나의 복음이란 바울이 선포하고 다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이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의 복음, 우리가 가진 새 번역에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것입니다.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나의 복음이 뭘 가리키나 생각해 보다가 바울 자신이 편지로 써서 전한 모든 편지,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것이 아마 나의 복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니면서 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이 편지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교회들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선포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하고 서로 나눌 때 교회는 튼튼하게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튼튼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할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한 말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개역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전하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복음은 바울서신이고 그리스도의 선포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다니던 복음과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나의 복음과 결국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부분의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만 빼놓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과 반대해서 싸우는 것이 되고 한글 성경과 싸우는 것이 됩니다. 제가 아직 그럴 만한 그 이름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추어둔 비밀입니다. 감추어둔 비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비밀입니다. 감추어 뒀다는 것은요, 뭡니까? 완전히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숨바꼭질 할 때 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이는 거지 완전히 땅 파고 묻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잘 보면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어렴풋이 보이고 잘 안 보이게 위장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구원 계획이 복음이 선포될 때까지 계속 감추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비밀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4가지 뚜렷한 특징을 통해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6절에는 그 비밀이 선지자들의 글로 공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은 뭐냐면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선지자들의 글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전부 뭡니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여 뭐 이렇게 써 있고, 뭐 주께서 뭐 내 발등상 아래 뭐 앉아 있으라 뭐 이런 말들, 시편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뒤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해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감추어진 비밀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는 명령일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28장 18절에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한 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제자들이 당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봐라, 저렇게 제자들이 전하고 다니고 있지 않니? 그걸 통해서 그 비밀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비밀은 분명하게 알려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믿고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믿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것인데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 사건이 먼저 생겼어요. 이걸 통해서 볼 때 감추어진 비밀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전하라겠는데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꽝 치셨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죠. 그래서 자연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지게 됐어요. 죽지 않으려고 피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비밀로 보아서도, 이걸로 보아서도 비밀이 분명히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꽝 치셔가지고 억지로라도 여러분을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와 감추어진 비밀, 이 세 가지를 드러냄으로써 교회는 튼튼하게 서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근원들을 가만히 보면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또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분명하죠. 나의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또 감추어둔 구약 성경의 비밀을 합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서고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배워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교회는 어떠한 거짓 가르침도 속지 않고 튼튼하게 설 수 있습니다. 목사만 알아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빈말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면은 저는 그때는 더 이상 가르치지 말고 제가 여기 앉아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이 드러난 비밀을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의 아주 박사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달달 외우면서 해석하고 랍비들이 계속 전해준 해석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러면 믿어야 될 텐데 소문을 듣고도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따라가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알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모르지만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아요. 기적으로 드러났잖아요. 말씀 선포하시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났는데도 안 믿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 64에 보면 저들의 불신앙을 제사장이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는 예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64절에서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대제사장은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 그 소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은 뒤집어 보면 그들은 당신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당신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인정하면 즉시 뭡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64절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당신이 말하였소. You said so.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답을 담고 있는 뜻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짧게 대답했지만 제가 길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려진 눈이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였어. 당신의 눈이 가려져서 보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였어. 이런 뜻이에요. 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 대답은 바로 그 대답의 You said so에 이어지는 대답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온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뜻으로 인자라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인자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데
다니엘을 인용하면서 인자라고 대답한 것은 구름 타고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자라는 말을 여기서 한 것은 구름 타고 오는 바로 그분.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못 보지만 장차 너희들은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다. You said so. 너희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이 예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으로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계속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와 없이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고 가시관을 쓰면서 피를 흘리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또 뭡니까? 영광의 왕이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묶인 채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후에 묶인 채 죄수의 자리에서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을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자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를 예수님께 뺏길까 봐. 그러나 저들은 마지막 때 분명히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뭘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그림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너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한다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이미 정해놨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왕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다른 그림이 나오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임했을 때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해서 죽는데 넘겨주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만 없애버리면 완전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을 재판해서 죽일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날 핍박해서 날 죽이면 끝날 줄 아느냐?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때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고 제자들이 전파하는 걸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고 장차 재림하실 때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은 앞으로 재림의 준비 단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린다고 했으니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비밀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 모두 핍박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수많은 증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눈 가리고 귀를 막고 저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던 세력은 사탄입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조종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말입니다. 또 믿는 자인 척 위장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 자인 척 하면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핍박을 합니다. 왜 유별나게 믿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되지. 왜 유별나게 믿냐?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고난의 복음을 축복의 솜사탕으로 바꿔놓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는 저들과 합세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영광 받으실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핍박해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절을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통해서 신비한 비밀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만 구원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비밀이 알려졌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걸림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로마 교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모든 교회에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막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삶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 문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바울의 사명에 심각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맨 끝부분에 오늘 말씀에서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능력을 구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또 뭐예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몰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절반은 능력의 하나님을 원하고 지구상의 또 다른 부분은 지혜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막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게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고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은혜 받고 그 마음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오랫동안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공개되었고 또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분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려는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직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만 드러난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생겼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가 생겼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난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가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장차 그분처럼 부활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능력은 말씀 안 하시고 맨날 지혜의 말씀만 전하세요? 할 수 없어요. 제 스타일인 거요. 예, 저도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인정해요. 그러나 저는 지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지만요. 서로 다르더라도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로마서가 주는 우리의 의미입니다. 이 아침에 제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좀 더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기를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같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긴 했지만 아직도 깊은 곳까지 모시지 않고 마음 얕은 곳 근처에다가 모셔두고 안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그분과 마음을 함께하여 고난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은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분명히 서 계신다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모시지 않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로 거꾸로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다니엘에 나타난 인자이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재판관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대제사장에게 대답한 것처럼 네가 그렇게 말했다. You said so.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왜?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해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완전히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와 함께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